제요한 제요셉 11조 또 제요셉 주일한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맹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맹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그가 우연찮게 여리고성에 살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여리고 사람인데 여리고라는 의미를 그 배경으로 가진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있던 첫 성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철병거 2대가 교행을 한다. 이런 담 하나 쌓기, 사람 하나서는 담 쌓기도 힘든데 철병거 2대가 교행을 하려면은 틈이 없는데 교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도 충분히 남아야 돼요. 중간에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서로 교행을 하는 겁니다. 철병거가 타고 교행을 한다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넓이가 그 정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이 얼마나 큰지 걸어서 순시를 다 할 수 없어서 철병거 2대가 서로 돌면서 그 주변의 상황을 염탐하는 자가 없는지 이상이 없는지 순시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담벼락에 괜히 병거가 올라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는 것은 여리고 성이 보통 성이 아니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이라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왔을 때에도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임자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못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고 왔는데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 틀을 잡고 있고 하나님 내쫓지 않은 거예요.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갔고, 땅이라고 해봐야 마므레 사람에게 산 밭, 자기 부인 사라의 묘토로 산 밭, 그게 전부예요. 땅이 없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올라가는 그 땅에는 이미 이렇게 철병거 2대가 교행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밑에 애국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런 강성한 나라를 이룬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그냥 가보니까 땅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400년을 기다려야 했고 400년에 올라가는 그 땅은 정복해서 승리해야만 되는 그런 성이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 외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를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을 똥살똥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다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면은 정말 눈물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레슬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면 정말 죽을 똥살똥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은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여리고성이 이미 정복된 지 지났지만 그 여리고성의 그 문을 세우는 자마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가 되었던 바로 그 성이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란 이미지는 정복해야 될 성, 저주받은 성, 그런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대한 예화가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교훈을 하실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러고 강도 만난 사람 비유에 나오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리고성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내려갔더니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통 많이 설교를 하시죠. 자, 그런 만큼 여리고는 이런 의미죠. 그리고 오늘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9절까지 읽었는데 43절까지 읽었는데요. 43절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 삭개오가 살던 성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살던 성, 죄인들이 판을 치는 성. 자, 여리고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 맹인은 그러한 성에서도 장님된 사람이에요. 맹인된 사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복이 없는 사람인가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죄가 많을까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병들고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이 죄가 많을까요? 옛날에 구약의 생각에서는 이런 장인 같은 사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죄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리고만도 해도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맹인된 사람으로, 여러분 맹인이면 무조건 구걸을 할까요? 부모를 잘 만났으면 편안하게 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길가에서 만났어요. 그 길가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모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이런 사람. 자,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절망스러운 사람.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 구원의 빛이 비치기가 힘든 사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조차 어려운 사람이라는 이 이미지가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이 무슨 소리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다라는 대답을 들려줍니다. 자, 그러자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했는데 이 맹인이 큰 소리로 외쳐,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맹인이 어떤 암울한 어떤 문명이요, 어떤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봤다면, 이번에 그 사람 댐댐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십시오. 자, 이로 보건대 이 사람은 눈 감았지만은 세상에는 눈 감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 다윗의 자손은 인자로서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고,
세상 왕권만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이런 저주받은 사람을 저주에서 풀어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눈 감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소문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했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 길이, 그 기회가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꼭 붙잡아야겠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여리고성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지금 구걸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일 테니까. 자, 반대로 거리 골목 여리고 그 큰 성의 골목에 어딘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그 길로 안 가면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이 사람은 비록 몸은, 환경은 그런 곳에 살고 눈은 감았고, 그렇지만은 세상을 향하여 눈은 감지 않고 소문을 들으며 자신을 구원할 그 어떤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크게 소리쳐 부르는데 주위에서 그를 꾸짖는 거예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방해를 이겨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럴 때 말 잘 들으면 안 돼요. 또 성격을 같이 이럴 때 또 말 잘 듣고 꾸짖다고 이러고 있는다. 내가 필요하면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소리쳐 불러야 되고, 남들이 아무리 부르려 해도 내가 안 필요하면 입 다물고 말을 듣지 말아야지.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오늘 다행히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예수님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며 마세요. 그래서 그가 부를 때에 그를 위해 머물러 서셨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려와라, 이렇게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셔요. 뭐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 하지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구원하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기서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였나요? 아니죠. 아까 말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여리고성에서도, 그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 좌절해버릴 수 있잖아요. 에이, 더러운 인생, 더러운 세상. 부모 잘못 만나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대가, 먹고 살 길도 없어가,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에이, 내 같은 세상. 나사렛 예수가 지나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지옥 가기 쉬운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자기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자기를 구원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에서 발견됐던, 성경에 대해서 들었던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귀신을 쫓아내고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나는 어떻게 하면 눈먼자로서 이 사람을 만날까? 이 사람을 찾아갈 수 있을까? 아니야. 찾아갈 수는 없을 거야. 내가 그를 맞이하여야지. 내가 여리고성의 앞에 나가서 거기서 내가 구걸하다가, 거기서 여리고성에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성내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게 사람들 더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구걸하다가 그를 만나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감 없게 자존감 없게 좀 예수님 내 마음 알아주실 거라고 눈 감고 알아주시겠지. 불러 안 주시면 나는 내 말 못해.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입을 딱 띄는데 목사가 시끄러대! 그래가지고 입 다물고 아니 목사가 칼거나 말거나 예수님! 막 왜? 내가 만나는 건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거. 내가 만나는 건 12사도를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사는 거거든요. 이걸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 보고 산 사람은 다 죽고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맹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가 네가 구원받는 게 누구 때문인지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것 같지만 저기도 맹인이죠. 네가 구원받는 거는 너의 믿음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자신의 믿음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뭐 내가 구원 못 받고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있어도 구원 못 받는 놈은 못 받고 구원 받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도 이런 적극적 줄똥살똥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음에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엔 그런 믿음이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요? 맹인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해봐야 돼요. 잘못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조심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적선해주는 그 동양 높은 받기 쉬운 자리를 찾고 곳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예수님도 없이 오늘 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맹인이 여리고에 살고 있듯이 우리가 비록 이 심판받을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걸 기다리지 않는 사람, 주님 만나도 아무런 이적도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잘 못 보는 사람일지 몰라요. 맹인처럼. 우리는 뭔가 지혜가 부족하고 가진 재산이 없고 타고난 배움이 없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자손을 바라볼 영의 눈이 복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바라보고 그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바라볼 눈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만큼 잘난 사람이 아니고 구걸하며 거리에 앉아 눈 감은 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사는 사람일지라도 결코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에 그 많은 눈뜬 사람이 있어도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없지만 삭개오 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맹인이 삭개오 앞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잠겨 아무 생각도 없는 여리고 사람들처럼 살아갈 게 아니라, 와 봐라 철병거 2대가 막 지나간다, 와 봐라 막 세상이 우리 한국이 발전하고 한국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막 먹고 살만한 세상이다, 여기서 뭐가 떨어져도 콩고물이 떨어지고 우리는 여기 성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는 영원한 심판의 멸망밖에 없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세상 바깥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내 삶 속에서 찾아오실 그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리며 주님 만날 기회를 나도 가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왔을 때 그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 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 믿음과 용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참 어려울 거예요. 왜?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고 주일날 교회 오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생활의 전부예요. 그렇죠? 이걸 믿음 생활로 대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는 오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이 여리고성에서 실제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오늘 믿음만 주어졌을 뿐이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오늘도 붙잡혀 살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을 영적으로 맞이할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그 주님 성령의 세례가 올 그날을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며 기도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맹인이 듣고, 그래 됐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구나, 오케이, 그러고는 이제 끝났어, 집에서 누워서 잠자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그 주님이 나를 믿음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을 부를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위의 꾸짖음과 겁박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믿어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배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열심으로 뜨겁게,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오늘 주님을 만나도 구원받지 못했던 여리고 사람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세계에 소개 듣는 걸로 끝나는 건 이제 그만할 마음을 가져요. 내가 다윗의 나사렛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소문에 대한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어쩌고 이야기 듣는 걸로 만족하는 건 이제 끝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배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맹인처럼 오늘 이 삶의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알아 간절하게 내 마음을 쪼개 예수님이 받으셔서 나요. 주님은 그런 심령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인과 같은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사람, 눈뜬 사람 이의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식, 주님의 소식을 듣고 있어도 아직 우리는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바라는 소망의 삶이 아니고 힘든 육의 삶이고 의의 삶이 아니라 불의와 여러 가지 욕망들로 점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은 그저 돈 몇 푼과 같은 작은 배려와 호의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눈이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할 그런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여기 있노라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직접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지만 나를 듣고 말하게 깨닫게 하시는 이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내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의 의가 보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우리한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펼쳐져야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은 이 주님의 소식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가슴에 담고 주님 만날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왔을 때 그때가 지금 이 순간인지 언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말씀드릴 그 요청 하나를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며 주님께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